오늘은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종려주일, 또 서울신학대학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흔드냐 하면 대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나 아니면 왕이 지나갈 때 흔드는 그런 영광되고 권위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과 대중들의 입장은 똑같지는 않았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몇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로마 당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이란 이름으로 헤롯을 이 지역의 임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피지배층인 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면서 또 종교적인 자유도 주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그러면서 경제와 정치와 안보를 다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 무장봉기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족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헤롯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무력 봉기가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서 진압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헤롯이나 혹은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느냐, 이건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그 예수가 사람들에겐 인기가 많은데 우리 로마에게 위협적이냐 아니냐가 이들에겐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도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만나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우리한테 우리 로마가 통치하는 데에 그렇게 방해가 되거나 문제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어놓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뭐냐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하나도 안 중요하게 되고요. 별거 아닌 사람도 참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월 28일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 1월 28일이 제가 춘천에 이사와서 이 주변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던 날입니다. 그날 춘천에서는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 앞에 저녁에 그 성화 축제를 이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특별히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왔나 했더니 한류 스타가 온 거예요. 한류 스타가 누가 왔나 했더니 라이언 방이 온 겁니다. 라이언 방.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라이언 방을. 어떻게 된 게 우리 교회냐. 한 명도 모르는데, 라이언 방이 왔다고. 필리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나 몰라요. 이 라이언 방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이 친구가 화천이 고향인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아주 스타로 성공한 친구더라고요. 나이도 젊고요.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 하면 필리핀 방송에 일주일에 6번 나오고요. 주말에는 생방송 6시간짜리를 자기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유재석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던데 와가지고 열기구를 타고 성화를 막 옮기고 했는데 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한류 스타, 장근석이라는 스타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상당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대형 버스 10대가 쓰면서 그 안에서 일본 아주머니들이 담요를 다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야, 정말 대단했어요. 무슨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그 추운 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사람이 수천 명 빡빡하게 서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 가서 구경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바로 옆에서 하는데도 저에게 있는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오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뿐이지, 뭐 가서 라이언인지 타이거인지 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그분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워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관심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비행기 표 사가지고 대형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연예인이나 스타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관없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밖에는 더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세계 4대 성인 정도, 그저 기독교인들에게나 중요한 어떤 사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 인생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총독이든 헤롯 대왕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이고 불쌍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시각이 등장하는데 전혀 다른 완전 반대적 시각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현미경같이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을 처음 청소하셨어요. 어떻게 청소했냐 하면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보행장애인을 고치셨어요.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장면이 이 제사장들 눈에는 이상한 일로 보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들으며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토라를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를 평생토록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에겐 기적도 통하지 않아요. 기적은 이상한 일, 괴상한 일로 치부합니다. 병자가 낫는데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참 특별하면서도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권위를 지적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환영받고 인정받을까? 아니면 무시받고 배척당할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소양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나라면 목사님 그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으셨습니까? 어느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이거를 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분의 말이 올바른 말인가? 진리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보다 그의 권위가 어떤가? 배경이 무엇인가? 그가 걸어온 길이 무엇인가? 스펙이 어떤가를 따지고 있다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냐는 말씀이에요. 이러니 진리가 앞에 있는데 오히려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입에는 예수님을 달고 살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불편해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인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반대하고 신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상한 일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군중들의 시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왕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왕인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왕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써요. 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마태복음 16장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가 이제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 세례 요한은 워낙 유명하고 당시에 이제 인기가 있던 사람이니까 빼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오병이어를 일으켰다면서, 야, 그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먹는 거 문제 없겠다. 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면서 태풍을 잠잠케 하셨다면서 그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야, 자연재해 없겠다. 야,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렸다며, 야, 그런 분이 우리 왕 되면 아픈 사람 다 낫겠다.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겠네. 마치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겠다. 이 사람 뽑으면 야, 우리나라가 아주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뽑는 것처럼, 그랬다가 우리가 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뭐 이런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거나 나에게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썼으니 저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정말 좋은 시대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나 민족을 해방시키는 예언자로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원 성취의 마법상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 나서 겉옷을 벗어서 앞에 놓고 진짜 임금님이 온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환호를 합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가질 않아요. 야, 뭔가 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단합한 게 얼마만이냐. 야, 우리에게도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즐거워하는 그 시간. 제자들도 우쭐댔겠죠. 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그 보좌 우편에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제자들도 옆에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마냥 웃을 수만 없는 분이 단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과 하늘아버지의 하나님은 그 순간 무거운 마음으로 그 환호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찬양 중에 연평한 씨가 부른 하나님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환호하는 대중들을 바라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아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은 모여서 신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나 되는 것처럼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크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 예수님의 시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대중들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바로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고 등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대중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게 득이 되니까 찬성하고 내게 해가 되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믿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본 것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영국 경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해군이 당시에 가장 최강의 해군이었는데요.
이 해군력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이었습니다. 1770년 한 해만 영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왔던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야, 어떻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나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영국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 이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와 이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들을 인신매매했던 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적 규모의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 이상이 채워졌어요. 15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하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은 그때 당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영국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일이면 예배당을 가고요.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때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현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력이 너무도 부족했던 거죠. 귀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막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도 침묵하지요. 오히려 노예를 쓸 수 있다. 흑인은 우리와 다르다. 이런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주 높은 집안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21살의 하원의원이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영국 사회를 봅니다. 그가 27살이던 1787년에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진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11번의 개헌안을 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결됩니다. 동료 의원들이 와서 설득을 합니다. 야, 네가 참 순진하고 사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랬다간 우리 영국이 무너져. 사람 순진하게 무슨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 네가 보드랍게 사니까 다 되는 줄 알지. 그러면 안 돼. 점잖게 타이르는 사람부터 계속해서 그런 법안을 주장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하고 2번이나 살해까지 당할 뻔한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전하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진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어요. 진리는 다수결보다 진리가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다수결은 바뀔 수 있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동조자가 나옵니다. 1명, 2명 바뀌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났을 때에 1807년 드디어 영국 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원만 통과했지 상원이 통과 안 됐는데 그로부터 30년이 더 걸려서 영국 상원을 통과해서 그가 27살 때 가졌던 비전 이후에 50년 걸려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영국의 노예제도는 폐지됩니다. 완전히 폐지된 그 법안이 발효되고 3일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대중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은 정말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기보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주님과 어떤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꼭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람 많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사람 많은 교회가 꼭 좋은 교회냐?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정말 인정하실 만한 교회인가?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대중 속에서 환호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 다음 주간 지킵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생활을 절제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이는 누구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선지자나 엉뚱한 사람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주님과 평생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